제 114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시편 114편의 핵심은 8절입니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되게 하시며 되게 하셨도다. 되게 한다, 되게 한다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일은 하는 게 아니고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8절에 반석은 딱딱한 돌멩이 아닙니까?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못물은 저수지 아닙니까? 고여있는 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딱딱한 돌멩이에서 어떻게 고여있는 물이 되게 하십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8절 말미에도 차돌, 딱딱한 돌멩이 아닙니까?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그 샘물은 솟아나는 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차돌이 샘물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구절이 8절입니다. 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 말해서 불가능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일을 되게 하시고 불가능이 가능으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르기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취급은 아저씨처럼 취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저씨한테 무엇을 요청합니까? 아주 하찮은 것을 요청합니다. 망치질 해주세요. 물건을 좀 들어주세요. 아주 사소한 것을 요청하죠. 요청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한테는 무게가 다릅니다. 돈도 달라 그러고 집도 사달라고 그러고 유산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아저씨 취급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아버지가 전능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능자답게 전능자의 수준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해서 일이 되게 만들라 하는 것이죠. 불가능이 가능으로 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69년 아폴로 11호가 발사되어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했습니다. 그때 닐 암스트롱 등 우주인들이 달에 착륙한 장면이 전 세계에 중계되었습니다. 그 사건은 정말 대단한 사건이었지만 사실은 마쿠에서 담당하는 분들은 뼈를 발리는 긴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실패하면 우주인들의 목숨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투자된 막대한 비용을 날리게 됩니다. 일반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당시 케네디와 함께 우주 계획을 주도했던 과학자가 베르너 폰 브라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독일 출신 미국인 과학자로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는 아폴로 11호를 발사하기 직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다행히 아폴로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그 성공은
단순히 인간의 과학적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 베르너 폰 브라운의 고백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죠.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학 지식이 증진되고 인지가 발달되면 기도가 필요 없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한계 상황이나 극한 상황을 경험한 사람들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나 비상시기에나 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D.L.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요즘 보면 인간이 만든 첨단 장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만큼은 아닙니다. 기도는 정말 신기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앤드류 머레이는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는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이 연결되는 고리이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시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이 되게 하십니다.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잠에 빠져 있을 때 처형 예정일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베드로를 극적으로 구출해낸 사건이 있습니다. 추록 가능성이 1%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어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잠을 자던 베드로는 비몽사몽간에 따라 났습니다. 초소를 2개나 지나고 큰 철문이 철커덕하고 자동으로 열립니다. 시내에 들어서자 천사는 호련히 사라집니다. 그제야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감격스러워합니다. 추록한 베드로는 평소 성도들과 자주 모이던 마가 요한의 집으로 급히 갑니다. 보나마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겠거니 생각한 것입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베드로를 보고 성도들이 깜짝 놀라죠. 사도행전 12장 16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기도하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헤롯 왕이 한 번은 군중대회를 열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 영광을 자랑합니다. 백성들은 마지못해 그를 징송했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벌레에 먹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급사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핍박을 받던 교회가 극한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오히려 흥왕하게 됩니다.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공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에게 오늘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